우리가 성도의 생활은 항상 시험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성도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의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의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깊이 한번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한다 그러셨지요. 시험한다 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시험을 당하니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욕심을 위해서 시험이 들어오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시험을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우리 욕심을 위해서 시험을 당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 욕심을 위해서 시험이 발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시험이라는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욕심을 내서 시험 받은 거 아니잖아요. 시험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이 시험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시험이 생긴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핀트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시험을 당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시험하실 할 때마다 다음 관점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위할 것 같으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험을 당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유의하느냐에 따라서의 사람의 욕심이라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욕심이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돈을 욕심한다든지 무슨 인간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욕심하는 그런 부분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욕심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그 시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의 방하는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당하는 시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런 시험에서의 우리 말하면 시험에 승리한다 하는 말 하지요. 모든 싸움에 승리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시험에서의 승리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할 것 같으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미확정 속에서의 내 성격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시험에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유의할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은 무엇으로 확정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 3장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지요.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죠. 하늘부터 서로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험에 단 시험이었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하는 요 관점에서 갈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정체에서는 무엇으로 확정이 되지죠? 뭐 찾아되죠? 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서 하늘부터 소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 대신 합정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이 합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합정이 되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체성의 확정은 뭐로서 이해가 되지는 않으면 내가 물세례를 받았느냐 물세례를 받았느냐 지금은 율법에 대해서의 물세례는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모든 부분들을 합하는 부분이거든요. 율법과 내가 합하인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하나를 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것인데 물세례라는 것은 율법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내가.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잖아. 로마서는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로 심히 죄득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은 내가 율법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같으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와 그 사망 그 부분에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심히 죄가 되어서 내 모든 그 근본적인 그 지약의 모든 선뿌리들이 드러나서 그래요. 내가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다양한 몇 가지 율법이 그 다음에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그 모든 죄가 그 죄의 본질이 내가 맞습니다. 그 죄의 본질 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그 의의 관점에 대한 세례거든요. 의의 관점. 특별히 이 부분들이 물세례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물세례를 더 보완해가지고 더 많이 깊이 있게 두 가지를 하나에 합해서 하나로 묶어진 세례가 성령의 세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의 그 깊이 있는 그 죄의 그 포인트를 확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으로 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과 연합이 되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이 죄에 대해 여러 가지 나이란 여러 부분들이 로마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저거 한번 읽었지요. 수근수근하는 자, 악독하는 자, 시기하는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과 같다는 자, 모든 그 죄의 모든 본질적인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의 죄를 내가 안고 있고 그것을 내 몸으로 나타낸 것이 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과 화합해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물세례를 받고 안 받고 의식이 문제가 아니죠. 그 로마서 보면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무할례나 유할례나 인문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율세례를 받아가지고 의식주를 받아서 이걸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죄인됨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합증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의 물수를 가더라도 그런 것이 의식적인 가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수를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행정 부분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교인 되어지고 그래야 모든 교회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적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로마 쓰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뭐 물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어떤 여기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의식적인 관점에서 세례를 받아도 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고백 없이는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도 그냥 나가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 한번 나와봐라. 앞는 사람 중에. 만약 10사람이면 이거 한 대전 사람 다 세례를 받았을걸? 세례 받아도 그게 세례가 표면적 세례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들이 세례 받을 때에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관점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세례 받았으면은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 이면적 세례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떡할까?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세례를 받아 나가서 목사가 되어 타락해가지고 그냥 존대하고 무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합증은 세례로 되어지는 것인데 물세례의 어떤 표면적인 세례가 아니고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의 모든 그 정죄함에 대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사도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만도 그 죄인 중에 계속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 가진 자로서의 죄인됨을 고백한 자만이 무한 자다. 세례를 받은 자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요 물세례의 의미다 말. 그러면 그러한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볼 것인데 그 뒤에 대한 내용은 시험의 그 내용은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있는 것 자체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시험에서 말하기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변하게 하고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시험을 쳤어 그냥 이 하나님 아들이 그냥 사람 아들로 바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험했는데 그런 의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더라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됨의 확증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본질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하는 것을 확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시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시험의 내용이 떡으로서 돌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그 두수판에 대한 그 떡은 그러면 육체에 대해서 육체에 새겨진 그 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령에 서게 해준 그러한 신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그룹과 숨으로 들어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6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섯 끝들에서 또 기록되어서 주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런 부분도 마귀와 동일하게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뜯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부분으로 시험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 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와지고 우리가
이 시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성경 껍데기로 성경 껍데기 그 다음에 예수님 발 돌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올리고 시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게 되면은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연분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험 내용에서 왜 이런 것으로 마귀가 시험을 했을까? 또 이런 말씀이 왜 성경 기록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쉽게 생각할 부분이 뭔가하면은 예수님의 그 발이라는 관점과 그 돌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출발이 어디죠? 선악과죠. 선악과에서 시험이 첫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의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머리를 발로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야곱의 뒷발꿈치,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뒷발꿈치.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하고 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에 대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마귀가 그 뱀으로 포기합시다. 뱀이 예수님이 뒷발꿈치를 상한다 이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선악과에서 따먹고 난 선악과에서 아담 하와가 이렇게 시험에서 하고 난 뒤에 그 두 개에서 나오는 불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발하고 그 다음에 그 발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그 발과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 시험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발을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분명히 상한다는 거죠. 네 뒷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험에 대한 모든 내용의 결론은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뒷밟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마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시험의 결과로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을 쭉 쉽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되죠? 상하게 돼요, 상하게. 예수님 발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발이 상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의 뱀의 머리를 짓밟죠. 예수님은 뱀머리를 짓밟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뱀머리를 짓밟았는데 예수님의 발이 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요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서의 시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어떠하신 모습은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는 발이 상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선악과의 시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론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의 시험에서의 사탄은 아담과 하와는
졌잖아요. 사단과 하와는 이래서 분명히 시험에 졌지요. 왜?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짓밟고 말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시험을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로 나타나야 되고 발은 상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면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발이 돌에 부딪혀야 될 것인데 그래야 발이 깨어지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뱀의 그 이빨로 예수님의 발이 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발이 안 상해야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무산된단 말이죠. 무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상하는 것과 뱀의 머리가 짓밟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발이 상하야 뱀의 머리 깨어지고 뱀의 머리가 짓밟아야 발이 상해지는 것이 이 꼴이야. 이 정식이야. 그런데 그런 발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아니다.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그 승리, 시험에 대한 선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탄의 청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이야기할 것 때문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죠? 철하고 막 섞인 신상이 생기죠. 턱도 생기고 진흙동도 있고 이래 해가지고 신상이 생겨요. 신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 나라 이 땅에 권력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신상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 신상이 다니엘이 한참 보게 됩니까? 떠임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죠? 그 신상을 깨뜨리죠. 그 산사도 냅니다. 우리가 이 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심판과 함께 세움에 대한 기초가 바로 돌이 세움에 대한 기초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구약에 나타난 그 돌의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구출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돌의 의미가 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어떤 부분들을 상징으로 드러내는 개념인가 하면 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밥꿈치를 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돌이 어떻게 떨어지면 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꿈 상하겠죠. 돌은 예수님 밥꿈 상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돌을 갖다가 돌에서 밥꿈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확 들어가지고 돌이 안 닿도록 하기가 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뭐라 하나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구약에서는 아까 다니엘서든지 다양한 보게 되면 돌이 이렇게 뜨인 돌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깨뜨리는 그런 부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돌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돌도 당신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뭐 하신다고? 돌에 무엇을 다가 그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반석에다 돌을 세우시고 반석이 돌이잖아요. 반석에 돌을 세운다고요. 그래 돌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단순하게 그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발을 깨뜨리는 원부분에서는 예수님 발을 깨뜨리는 것이 돌의 역할이에요. 돌의 역할.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또 통해서 뭘 해요? 소음이라는
이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수님께서 모세가 강명하실 때에 뭐 했어요? 반석에서 뭐 했어요? 반석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도리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도리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상하심과 그 심판과 그 죽으심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그 성, 몸된 계고 세우심이 드러나야 할 것이 도리의 일이에요. 도리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귀는 예수님과의 도리의 그 관계성을 깨는 부분들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 이 부분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또 성한 하나님으로 또 이제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설교할 때도 이렇게 접목하면 됩니다. 뭐 이게 이야기할 거 없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서 마귀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까 주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이라는 이 부분이죠. 시험. 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27장인가 보게 되면은 만나가 아니고 그 뭐야, 너거든 이름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만나가 없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했을 때에 그 내용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요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 40년 동안 시험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오늘 시험에 대한 내용 쭉 보게 되면은 뭐예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 첫 번째 시험에도 사람이 똑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때도 보게 되면은 시험할 때도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뒤에 영광을 가지고 시험할 때도 어디 그만 힘내라. 하나님. 우리 모든 시험에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인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관점에서의 모든 시험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이런 것으로 의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떡으로서 생명 유지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당신의 살을 통해서 나를 생명 유지하신 분이신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문스러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험의 결론은 하나님인데, 모든 시험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해. 나로부터.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배고파서 죽어야 사느냐, 내가 배고파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도 나의 생존. 내가 말했잖아, 생존. 생존하고 생명은 다르죠. 생존은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 생명의 그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내 존재에 존재해야 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고, 생명은 존재적인 부분과의 좀 동떨어진 기분이죠. 하나의 추상의 개념이죠. 존재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혈육적 관점에서 보이는 이런 관점의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니고, 그런 존재를 벗어나서의 진정한 존재가 되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 관점을, 존재를 본질 보여주는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부분 생명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생존. 내가. 떡이 없으니, 떡 없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인데, 떡 없으니 내가 의할 그래서 내가 이리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내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적인 관점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살게 하실까? 아니면 나를 굶겨서 죽이게 하실까? 이 부분에서 나라는 성전과 성전이라는 부분인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서의 이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가에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사 행통케 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지렁구도 쳐넣어서 나 먹고 짓는가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을 나라는 성전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 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냥 40년 동안 가는 생활하면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는 관점이 신앙생활 절대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나라는 생존적인 관점이네.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내 신앙의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라요? 그 자체가 시험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관점도 보게 되지.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아니하시는가? 나의 생존의 어떤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을 항상 캐치 드물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도 뭐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내가 구원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라는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존재가 있잖아요. 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걸 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아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런데 그러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런 것들을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나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집에서 중성의 멜류가 생명의 멜류가 의의 멜류가 뭐의 멜류가 다 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그래서 뭐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집 있고 저 집 있고 별놈의 집이 다 있는데 그래 다시 아면 황금으로 채운 집이 있더라. 누가 그 집에서 40평 50평짜리 아파트나 살더라. 그렇다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나라는 생존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구원을 의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차이 중요해요.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믿어 앞으로 존재할 때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그 자체가 당신의 생존, 당신의 이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우리 여러 어떤 이미지 부분들은 깊이 약간 철학적 관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성경 신학적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요 관점에서의 구원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의 내가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내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 부분에서의 깊이 가면 통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나는 생명이라. 우리가 어디에요? 요한 3서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생명,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생존이라는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서 안 해요. 맞아요?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이라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가위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물리적 현상에서의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깨어져야 한다는데 오늘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발이 도리뚫리지 않게 알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말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이 발이 도리뚫어지게 되면 상한다는 거죠. 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 죽으면서 의미할 것 같으면은 그 자체에서 죽기 싫다는 거죠. 내 성문 자체가 내가 소멸되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죽는 것 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마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시험했는가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아니냐 돌에 떨어지게 함으로 죽어야 할 이 부분에서 그 자체를 부인하는 상상이 하잖아. 마귀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자체를 완전히 영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존재가 이 마귀예요. 지금 죽으면 살리라 그랬지만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러는 항상 영리해요. 그래서 마태오 로마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와 같이 영리로 쏘가 모든 영리해요. 이 사단 모든 것도 영리잖아. 사고방도 영리고 생활하는 방도 영리 다 모두 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인데 그래 오늘 본점에서 나오는 이 시험도 그런 것을 보고 영리라. 발이 돌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귀는 아니다. 넌 죽어서는 안 된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는요. 성경이 나오는데 성전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 하박국 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부분인데 마귀는 예수님 어디에 데리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니까 성전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성전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왜? 성전은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 성전에 보면 법궤도 있죠. 또 뭐가 있어? 십계명도 있죠. 안호성령 직방 있죠. 그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되면 성전 안에는 죽음이 들어가 보여지는 건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세우거든. 꼭대기에 들어가야 어떻게 성전을 내용 알아요. 성전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살리라는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발이 돌에 떨어져서 상하게 같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발이 돌이 닿아가지고 상하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니는 죽으면 안 된다.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부분에서 시험이 여기서 정확한 마귀의 이 부분을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뒤에까지 다 보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 연애대로 율법에 나타나는 300가지의 그 죄의 그 본질들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성경의 세례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통찰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깊이 있게 나타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으로 시기 진보하고 뭐하고 자비도 없고 무증하고 분물을 그냥 여러 모든 것들은 율법서는 거의 없잖아요. 사상 그런 내용들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 안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홍가 그 다음 간절가 그 다음 뭐예요? 그거 다 찔러쪼인다는 거야. 왜? 그 수가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제가 있어. 율법은 그걸 다 못 켜내. 드러난 행동만 들어보는데 그거 못 켜내. 근데 복음은 그걸 켜낸다는 거야. 말씀은 그걸 켜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 된점을 성령의 세례와 이것을 안 봐도 돼.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아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 아들은 어떤 존재냐? 성경 안에 죽음을 환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야.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성전에 중심되는 부분이시잖아. 자기 몸이 성전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명의 성령 오늘 우리가 모든 시험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시험 많이 당해요. 교인과 교인끼리 시험 당하고, 교인과 목사와 관계도 시험 당하고, 다 시험 당해요. 왜? 교회라는 것은 죄와 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고, 교회 와냐 오니까, 저는 어찌까지 나를 시험 많이 말하는 거, 안면 잡아 더 하네. 내 교회가 싫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 아시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죄가 없고, 절대 아니.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말하면 세상 악하잖아요. 요 젊은 애들 얼마나 악해요? 애들이 지를 수가 있나? 그냥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엄청 개파이잖아. 그래 보면 말사적인 말사도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악한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이네, 내 예수 안 믿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죄 깊이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집사와 집사, 권사와 권사, 장로와 장로, 교인들과 목사 관계.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우리 교회라도 시험 안 들어오려고 생각하면 절대 시험 많이 들어와.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냐 하는 역적적 순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 성경,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치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누가 찬지 할지라도, 내 성민이 어떠할지라도, 내 생명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냐, 그 생명을 수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내 자아를 살펴보라.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리 지인들 저리 지인들, 이리 이 모양으로 변한들 저 모양으로 변한들, 그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고 생명에 의한 신앙생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놔. 내 성존이라는 자아를 다 내려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내 성령이 들어, 내가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도 나 자아는 없어요. 나 자아는 없어. 무슨 알겠어요? 나 자아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자아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자아를 고집하냐? 내가 중국 가서도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들보다 더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없어요. 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명의 한의를 느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나는 천재 없어요. 근데 왜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천국까지 올라가지고 거기서 내가 단전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구원받다 하고 신앙생활 하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즐거움, 그 교통, 그 생명의 그 누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통찰과 함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찬송가